네, 우리 오늘부터 신약 원문 직역과 주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쭉 간단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일명 그냥 간단한 주석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꼭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 성경들과 견줘서 꼭 복습을 하시고 원문을 아직 모르는 분도 이것을 시청할 수 있는데 기초들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오직 성경 하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다. 근데 뭐가 오직 성경인지 그걸 여러 가지로 폭넓게 똑바로 진실하게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성경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 나오는 차례대로 하는 건데 성경 차례는 절대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을 볼 때 앞에는 복음이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역사 성격의 편지 채로 쭉 해서 계시록까지 편지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유무 형식인데 그건 뭔가 누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넓게는 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보는데 눈을 제한해 놓을 수 있어요. 꼭 예수스를 중심으로 해서 땅에서 하신 일, 하늘로 올라가서 하신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대별을 해서 구약이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예언이라고 하면은 신약은 그분이 오셨고 또 하늘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이루신 거다. 그렇게 아주 단편으로 단정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가르침인데 그렇게 단정 져버리고 손을 털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입니까? 어떤 신학자나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냐고요.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냐고요. 그리고 성경이 한때 어떤 사람한테 다 모든 걸 쏟아 부어 줘가지고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끝났습니까? 그런 어떤 극단의 양상들을 늘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게으름뱅이들이 뭔가 좀 한 건을 해보려고 하는 이들이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기념으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읽을 줄 아는 게 절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실력이 늘면 읽는 것도 정확해지고 빨라지고 그 다음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을 읽는 듯이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그 속뜻을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경지 그게 이제 쭉 하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이죠. 그렇죠? 1장에서 1절 이런 것도 그냥 분간하기 위한 거지 이게 성경 영감된 성경이 아니에요. 요거요. 성경책 이름 장 절 구분 같은 건 편의상 사람들이 만들었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 이런 게 잔상에 남으면 안 돼요. 이 편리주의에 빠져도 안 돼요. 속에 있는 거. 지금 이게 지금 계시 언어 아닙니까? 이게 계시 언어인데 이것도 껍데기로 머물면 원어주의자, 외국어주의자, 옛날주의자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이걸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어 성경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깨달을 자에게 거듭난 기름 부음이 있는 깨달은 자에게 오직 이 계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스를 필두로 해서 모든 진리체계 전체를 알게 하사 하나님을 똑바로 믿게 하신다. 섬기도록 하신다. 빛내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비블로스 오시자가 나왔잖아요.
오스가 나오면 이른바 주어예요. 남자, 단수. 그렇죠? 오스. 이걸 이렇게 대문자로 편집한 애들이 해가지고 서양 말투예요. 서양 글 쓰는 법이라고요. 미국이 특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독부령이 이렇게 조그만 글씨체로,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누가 멋을 부렸는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끝에 시그마 자음은 이렇게 쓰기로 하자 한 바람에 그 당시 있던 이런 글자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충돌을 야기시킨 거니까 이것도 또한 잘못됐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나아요. 뭐가 좀 습관되면 좀 이게 마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대문자로 쓴 거 하나, 시그마 자 꼬리글로 만든 것 하나, 두 개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가다듬는 아이들이, 원어 성경일지라도 편집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그 폰트, 글자 형태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했을 때 이걸 대문자로 쓴다거나 이렇게 시그마 자가 낱말 띄우면 이렇게 S자 같이 바꾸는 이런 건 다 그 속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지만 나쁘면은 이거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경을 그대로 똑바로 못 믿는 자들이 한 짓들 아니겠습니까? 가톨릭주의, 짝퉁, 유태주의, 인본주의자들이. 벌써 이게 첫 글자 원어 성경 좀 맘먹고 보려고 했더니만 첫 글자 비블로스가 이게 대문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장난 놀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세상 말도 있듯이 알아야 되잖아요. 읽기가 뭐냐? 읽기부터 이런 철자법, 편집의 원리, 그런 걸 다 솎아내야 돼요.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잘 모르게 돼 있어요. 맨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줄 아니까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조심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한 단어를 읽었다 할 때 3등분 하라고 했잖아요. 요 앞부분에 뭐가 있으면은 대갈통, 뒷부분에 뭐가 있으면 꼬랑지, 뜻을 갖고 있는 가운데를 몸뚱아리, 몸뚱아리가 문법용어로 어간,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근, 뿌럭지란 말이에요. 뿌럭지. 요거는 머리통, 요거는 꼬랑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읽기를 해야 돼. 지금 여기 머리는 없으니까 비블, 요게 몸뚱아리,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가운데 토막이에요. 그 다음 오스, 꼬랑지니까 물고기 생각하면 꼬랑지로 뭐 방향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 몸뚱아리를 활용하는 게 꼬랑지 아닙니까? 그렇죠? 대가리는 또 어두일미라고 대가리 가지고 뭘 또 하는 것이 있겠고, 아무튼 읽을 줄 아는 거, 처음엔 섣부러서 잘 한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잘 읽어지겠어요? 하다 보면 되는데 집중해서 사명감을 갖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서 크리스토스를 좇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일러주시는 너그러움 속에 이것을 점점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보수파 중에 원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다고 저마다 날뛰는 것뿐이죠. 정말 겸손해야 되고 우리말을 잘 알아갈수록 딴 나라 말을 잘 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줏대가 있어야 돼요. 줏대.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이 뭐다? 뭐 인본주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방면에 정말 줏대 있게 이때 이곳에서 이 나라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거룩한 집이다 하는 그 자세가 늘 있어야 돼요. 비블, 오스. 근데 이 L자, 이게 람단 이렇게 쓰잖아요. 대문자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람다는 영어의 그 L자 같아가지고 앞 글자 앞에 그 다음 그 뒤에 리을을 하나 더 붙여준다. 그래서 비브라고
비블오스가 정확한데 비블로스. 물론 로를 세게 하면 안 되겠죠. 비블오스, 비블로스. 비블자로 읽고 오스라고도 구분하면서 이거 연독하는 건데 여기에 로스라고 리를 뒤에 올 때는 세게 하지 마세요. 비블, 요 비블 할 때 그걸 르를 세게 해주고 그 여운이 이렇게 가가지고 로스, 비블로스, 비블로스, 예, 비블로스. 비블 이게 뭐 여러 설들 있죠. 책이라는 뜻이죠. 책이 몇 권이에요? 오스니까 하나. 책이 한 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스가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단수. 그리고 딴 나라 말은 이 음소가 알파벳이 모음이 파괴돼 버려 가지고 자음 모음이 불규칙하고 모자르고 변질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낱말, 명사 낱말도 그렇고 동사 낱말 이런데 성이 있어요. 성. 남성이냐, 여성 또는 뭐 중성이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 원문 성경 볼 때 타락이 심각하구나 하는 걸 배워야 돼. 이런 타락한 자들이 쓰는 구약 원문, 신약 원어 그 글자, 계시를 기록한 글자가 얼마나 지저분한 언어였는가를 알고 이것을 성령님이 어떻게 정말 세상에 찌꺼기가 들어오지 않게 지켜서 닦아내서 새롭게 그 쓰임새를 바꾸어서 뜻을 기록하도록 했나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원문한다고 뭐 중불나게 뭐 헬라 철학이 어떻고 이미 그건 맛이 간 거예요. 그런 걸들 그런 자들의 소리는 단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뭐 사람의 부패한 이성으로 치식 쪼가리로 날름거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오를 잡아봐도 영혼을 도둑질하는 상태예요. 조심합시다. 읽어야 돼. 이때 서양의 혀꼬 부르는 소리 읽지 마시고 된장고추장 우리 말 하듯이 읽으면 돼요. 비블로스 어때? 이걸 비블로스 왜 혀를 꼬부려요? 왜? 사람이 반듯해야지. 우리는 벌써 세종을 통해서 형성해준 글쓰기도 반듯하잖아. 태도가 반듯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이게 딱 잠자리 나면 이부자리 딱 해서 한쪽에 두고 딱 방 쓸고 그다음에 목침 이제 거기다 두고 하면서 아주 정갈하게 하고 했어요. 신대상을 하면서 서양 문물에 들어와서 개판 오브전이 됐잖아요. 그게 우리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성경 해석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믿음살이에는. 심각합니다. 세상은 거기서 거기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비블러스. 비블. 책이에요, 책. 책이 있는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근데 여기 있을 법한 앞에 이른바 관사가 없어요. 그냥 비블로스가 이게 보통 명사이면서도 고유명사 같은 거예요. 비블로스. 여기서 나온 그 서양 아이들 독일 말도 명사 앞에 이렇게 대문자로 쓰더라고요. 제가 독일어부터 해가지고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독일 말에 그 아주 입금이 강해요. 비벨 그러잖아요. 비벨. 그냥 독일어 읽기 쉬워요. 근데 한국 보면 독일어를 정확히 구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문제 세계가 그냥 독일을 왕따시켜서 독일어를 뭐 배우는 것도 없고 뭐 제2외국어 과목에도 없잖아요. 이제 대학 가서나 뭐 배울 사람 배우니 그게 뭐 실력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비벨이라고 그래요. 비벨. 이걸 조금 이제 영국 아이들은 독일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글자를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이 애를 갖다가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애들 장난 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영어가 독일어를 짓밟아서 발로 목을 누르고 있는 게 세계 형세예요. 세계 보는 눈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언어 속에 배 있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길에 한 말씀 드립니다. 이건 뭐예요? 바이. 아니 이거 모음이 왜 이게 아이라고 읽어 모음이 파괴된 거예요. 바이블. 이건 왜
폼으로써 이건 또 예, 프랑스 철자법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불란서에 대해서도 영국은 아주 그 열등감이 심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못하니까 이게 공격 성향의 사람이 되기 쉬워요. 공격 성향의 우리나라 말을 한글을 쓰면 공격 성향이고 옛날 말 정음 토속말 중심음으로 쓰면 배달결의 옛날 그 맛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언어가 미치는 건 스스로 알기가 어려워요. 이미 속에 내장돼 있어 버려가지고 꺼내서 까발리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말글에 대해서 마음 쓰는 건 안 쓰는 사람보다 좋은데 조심해야 되고 외국말을 또 건득거리는 건 더욱 조심합시다. 특별한 때가 아니면 딴 나라 말을 쓰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 해야만 할 경우 토를 달고 그렇게 쓰는 것이 지혜이고 애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블, 오스 책은 책인데 특별한 책이에요. 관사가 없어요. 세상 말을 갖다가 썼지만 이런 책이 없어요. 단수잖아요, 단수. 유일무이한 책이에요. 야, 그럼 이 책이 이게 아니 마태복음 성경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성경이란 단말에 구약 원어나 신약 원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성은 그냥 거룩하다고 통상 서양 아이들이 붙이는 습관이고 이거 붙인다고 해서 더 경이 성스러워져요? 조심하세요. 이거 성자를 함부로 쓰면 이 고귀한 말을 함부로 쓰면 이게 천해져요. 아버지라는 말을 가족끼리만 쓰는 딴 사람이 우리 어버이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쓰면 안 돼요. 1차 핏줄이 쓰고 2차 며느리나 사위가 와서 똑바른 어법으로 쓰고 그런 거 아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서양 거 가지고 뭐 그냥 뭐 우리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딴 나라 걸 알며 우리나라 세상 것을 모르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똑바로 가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쉽습니다. 이게 옷 쓰니까 주어잖아요, 주어. 우리 어떤 문장 하나 이제 뭐 어떤 나라 말이건 볼 때 으뜸가고 중심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일본 문법 용어로 명사. 명사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 이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거기 이름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도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붙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이름 붙인 거예요. 벌써 만들었다는 것이 어려운 말로 계시, 쉬운 말로 드러내 보이심, 보여주시는 거야. 그럼 몰라. 보여주시지 않으면. 있어도 몰라요. 안 보여서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생각 같은 것도 몰라요. 너무 또 이거 비블러스 한마디 가지고 제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지금 신약 원어 전체를 놓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끄시는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또 우리 지금 진리로 사귀게 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그걸 우리가 받게 돼 있고 주때가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에는 그 만드신 뜻,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 성깔, 쓰임새, 다른 물건들, 다른 만드신 것들과 관계, 궁극으로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그 무엇과 관련되는 것인가, 고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빛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누구에게? 에클레시아, 교회. 클레시아 두 개가 결합됐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교회라는데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나온다, 부른다. 불러서 꺼낸다. 불러냄이잖아요. 불러냄. 이 부른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불러낸다. 이게 구약은 한 가지가 카할이라고 하잖아. 카할. 이것도 이제 불러서 모은다. 그런 같은 뜻. 이건 불러내는 건데 이건 불러서 모이게 하는 데 뜻이 있어요. 구약 카할자는 카할. 에클레시아. 많은
언어 중에 나오는 거예요. 카할. 자, 조금 더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거 큰일 났네요.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딱 읽을 때 읽어지는 게 점점 능숙해지면 보이는 거. 몸뚱아리. 꼬랑지. 요 뜻은 변함이 없잖아요. 책. 주격이니까 책이. 그렇잖아요. 책이. 은는 쓰지 마세요.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은는은 벌써 이게 분사 냄새가 나서 어떤 상태고 줏대 있는 힘이 없어요. 이자가 딱 부러진 이자가. 이게 나중에 변질된 게 가짜잖아요. 기역자 넣었어요. 원래 이게 이인데 왜 기역자를 넣었는지 이게 거칠어요. 딱딱해요. 그리고 이자가 벌써 이게 아자로 뭔가에 벌써 이게 진행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진행된 건 아니야. 딱 일단 멈춰서 요이 땅 할 때 그 직전 이건 벌써 요이 땅에서 뛰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 기역자가 있잖아요. 기역자. 이응자와 기역자와 같은 계통의 소리 위치인 것이 이런 데서도 우리 습관된 것이지만 이응자보다 기역자는 이게 벌써 뭔가 소리 체계가 변화가 됐어요. 아무튼 이자가 가짜 이게 더 변질되니까 은자 쓰요. 은. 이것도 은자가 있고 또 은에 니은자가 있잖아요. 니은자는 세계 만유 공통으로 분사예요.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란 말입니다. 그럼 뭔가 움직여서 나타난 결과로서 그 상태. 이건 이미 결과야. 이가 가로 전진해서 은으로 결론 지어진 거 이걸 주격이라고 하잖아요. 이자를 원래 써야 돼요. 이자를. 이건 다 후대 나온 것들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이런 것을 점점 알고 원문을 보면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질된 한글의 그 맞춤법도 잘 알지만 근본 정음 공부도 부단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하는 배달 결을해서 온 누리를 향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찬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김살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그냥 책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선언적인 문장이잖아요. 선언. 마태복음을 하는데 1장 1절의 문장 특성을 모른다면 영적 간첩이요 그거. 비블로스. 이 중에 제일 대뜸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말했기 때문에 제일 세지만 이름이잖아요. 이름. 책이. 그 이가 꼭 문법으로 주격이란 말도 아니야. 혹격도 아니야. 하는 혹격도 아니야. 그냥 책이야. 책이. 여기에 동사도 없잖아요. 명사를 결정지어주는 명사의 그 결론을 표시해주는 동사가 없잖아요. 이름으로만 된 문장이에요. 이름, 해, 신. 그러면 얼마나 그 강미가 있어요. 뒤에 무한한 것을 저마다 믿음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 중에 하나하나씩 골라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 이걸 설명해 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에오스, 전부 다 이게 소유격들이에요. 이격. 우리말로는 집의 창문할 때 우린 항상 앞에다가 먼저 하는 말 습관인데 이 구약 신약 원어는 뒤에 와요. 우린 이게 보통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것의 요거가 요것이 이렇게 되는데 원문은 통상 뒤에 오는 거로 돼 있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상태를. 이게 지금 이격은 제1차가 소속, 2차가 관계, 3차가 상태, 소속, 관계, 상태 이런 것들을 갖다 다양하게 해요. 이격 안에 이게 무슨 소위격 그래서 뭐의 이건 죽은 영문법을 한글에 우리 정음에 집어넣어서 한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엉터리예요. 그 나라 말은 이렇게 해야만 통한다니까요. 일본 말에 아노 하는 이거 넣지 않으면 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우린 의자 안 쓸수록 좋아요. 없을수록
우리말이에요.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냥 으로서의, 있어서의, 나의 마우스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이 얼빠진 결여가 돼버렸어요. 넉나간 사람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의자 함부로 쓰지 마시오다. 사투리 쓰세요. 사투리에 의자가 들어가면 그건 변질된 사투리예요. 사투리는 의자 없어야 더 아주 삼삼하잖아요. 생동감 넘치고 감칠맛 있고 얼마나 우리 그 결의어리 확확 배가지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믿음이 쫙쫙 자라나는데 얼마나 우리 말글이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한글이라고 하는 영미언어의 따까리를 변질하다 보니까 맨날 그냥 지금도 유학 가야만 모든 방면에 지식을 터득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개화되는 것으로 착각들 하고 있잖아요. 우리말은 사상언어예요. 역사가 담긴 언어라고요. 우리 정음, 한문과 언문이 말입니다. 이거라는 보수판 한 명도 없어요, 오늘날. 이 놀라운 것을 주는, 지금 전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는 중이지만 우리 정음의 원리로 세계 일반 언어 논리를 깔고 성경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우리말로 직역해서 지금 풀이하는 거예요. 직역주해라니까요. 거창한 용어를 쓰면은. 자, 책이 있어요. 책이 일어나. 이건 유일무이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어떤 책이지 궁금하잖아요. 딱 마태사도가 그래서 딱 비블러스 딱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블러스는 구약엔 없나? 있지요. 구약에서 깔고 지금 쓰는 거예요. 마태가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유태인 아닙니까? 오늘날 유태인 짝퉁, 유태인 말고 오리지널, 구약부터 계승해온 그런 사람들 예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태인이다 아니다는 또 썰도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이라고 하건 아니라고 하건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흘러서 그 우리말 번역으로는 유대가 있잖아요. 또 어딘 또 유다가 있더라고요. 이거 구분도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럼 또 이스라엘은 뭐야? 이스라엘도 이게 개인인지 어떤 한 집안인지 아니면 어떤 나라나 결례를 이루는 그 국가 개념인지 이것도 달라요 다. 근데 우리 선입견이 있어요. 깔린 게. 여기다 또 신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히브리라는 말.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랑 오늘날 저기 현대 히브리어 할 때 그 히브리랑 다른 거예요, 이거. 얘가 자꾸 또 딴 데로 튀네요. 오늘 뭐 여기 비블로스까지밖에 못하네.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30분 지나면 이게 또 착하니 또 다음 파일로 이게 연결돼서 넘어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두 개 할까요? 보통 하려면 한 더세 시간은 좀 설명해야 마음먹은 거랑 어떤 분량이 충분히 돼요. 그러려면 이거 제가 캠코더도 준비하고 이것도 괜히 번거로워요. 그거 한다고 무슨 산박하게 칼라판으로 해가지고 눈길이나 끌면 속에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거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도 할 수 없죠. 소갈맹이가 탄탄히 성령님께서 진리의 체계를 대한민국 문사철 언어 역사 사상 체계를 가지고 서방의 문사철과 아울러서 정통파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를 흠모하는 남은 소수 극소수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시간을 들여서 사귈 뿐이에요. 널리 좀 좋다고 생각하면 전하세요. 기초부터 한두 개 듣고 속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리의 고민이 있고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에 정말 그런 사명이 있고 현 시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뭔가 정말 의변을 품고 뭔가 선을 향해서 나오고자 하는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 아주 좋은 사귐이 될 겁니다. 제 광고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이스라엘도 현대 이스라엘 스테이트랑 달라요. 성경에 있는 거. 이게 잘못되니까 무슨 동방에 뭐가 와서 한 일은
허구 같은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거짓 신학에 거짓 한국주의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요만큼만 말씀드렸어요. 비블로스라는 말이 복습도 복습하세요. 그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예? 전 오직 성경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뒤에는 또 정통 신학이라고 할까? 정통 교리 그것 또한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똑바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풀이하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늘 구하면서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믿음살이를 진짜로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익했으면 널리 선전하시고 종소리 알림을 구독해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